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1세기 초에 유대 지역에 가장 큰 핫 이슈가 있었다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지역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라는 이슈가 온 유대 지역에 퍼진 것이죠.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 일각에서는 바알세붑,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일들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어떤 예레미야나 더러는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수많은 논쟁들이 그리고 설왕설래들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또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에 무슨 의미심장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귀가 있지만 그냥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 그런 아리송한 말씀들을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그 발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돌을 다 쥐어들고 예수님을 치려 하였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때까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했거늘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이유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그 이유나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루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베푸신 그런 기적들, 놀라운 일들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 절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를 유대인들은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그 성지순례를 하는 관광객들이 그 티셔츠에 여호와라는 그 글귀 하나 들어간 그것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불쾌감을 그리고 혐오감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티셔츠 쪼가리에 그렇게 붙이고 다닐 수 있냐. 실제로 그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저히 적을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이름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표시였던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미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처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명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공회 앞에서 심판 받으실 때, 신문 받으실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어떤 방법이 생각나지 않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궁한 것이죠.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내가 바로 그이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한마디가 들리자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듣겠느냐, 무슨 어떤 증언을 참고하겠느냐, 이것이면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충분한 명분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성모독입니까? 무엇이 신성모독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신성모독적이지 않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 신성이 추락한 것에 대한 그런 분개가 아니라, 실상 그들 안에 있는 분노는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을 건드린 분노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린 분노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적 해석을 건드린 분노였습니다. 자신들의 그 전통을 건드렸던 그 분노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아하게 그저 포장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추악한 이 욕심을 그냥 드러내기에는 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빌어서 조금 더 우아하게 포장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자칫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종교의 달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은혜 받았다는 간증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면 그 안에는 정말 뿌리 깊은 자기 자랑이 있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게 과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자기 자랑을 조금 더 들어달라는 것인지 좀 알 수 없을 때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랑은 하고 싶은데 그냥 하기에는 좀 못하고, 그래도 은혜다,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렇게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지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하면서도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 시켜서 합니다. 마치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하고 많은 희생을 내가 감수하며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그런 헌신을 구걸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 또한 함께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물론 그것이 영적인 부담감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가운데 오긴 하지만, 그것을 잘 감싸고 있는 그 기쁨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며,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간증하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유대인들처럼 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달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에는 달인이 없습니다. 종교는 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 경험이 종교이지만, 신앙은 내가 쌓은 공든탑이 매일매일 무너지고 내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오늘도 내가 사랑하려고 했지만, 오늘도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절대로 할 수 없구나, 내 공든탑이 오늘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들은 다 인정하지만, 당신이 한 모든 일들 다 인정하지만 그 한마디 말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맥락을 무시한 채 그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단 한마디 말, 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 한마디 말을 딱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탁월한 기술을 부립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에 맞추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신성모독보다 더 좋은 프레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덧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아시고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재판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 세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도 보냄을 받은 자다 라는 맥락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약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모세를 존경했고 누구보다 그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불렸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이라도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 인상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이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처음 그 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못 믿겠다면 내가 한 일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흔적을 보고 그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궁금해지는 것. 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헤아려 보다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설명이 그들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이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 했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베다니 지역으로 가십니다. 거기는 요한이 이전에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증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수전절에 계셨던 그 예루살렘, 거기는 구약이라고 하면, 모세 율법이라고 하면 정말 누구보다 자신 있는 성경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베단이라는 그곳,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베다니라는 것이에요. 베다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집.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돈과 모든 어떤 경제와 종교와 정치와 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베다니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난입니까?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인데 무엇이 가난인지를 오늘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입니까? 먹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유대인들이 눈앞에 있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은 넘쳐나지만
매일매일 그것을 마음으로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는 그 먹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굶주림이, 허덕임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분으로 우리 삶의 주님이신 분으로 다가오지만 그 말씀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우리 삶이 허덕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샌가 다시 예전의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그저 지식이 아니라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통독 진도표에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도 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저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허덕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오셔서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날마다 가난하게 되기를 주님이 하나님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우리 쓸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 기간을 하나님, 이 기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책 속에 있는 검은 글자들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하나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 우리는 늘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합당화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적용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두고도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욕심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모셔서 우리의 공든탑을 늘 깨뜨려 주시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장 귀하신 이름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떡을 먹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굶주림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